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 자,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진리가 존재합니다. 물론 하나님 오실 때의 진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만, 세상에는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세상에는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도 참 많이 있죠. 이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이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충돌이 되고 사상이 충돌이 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 앞에 예배, 즉 제사했는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그랬더니 가인이 동생 아벨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시기를 들고 나서 결국 들에 나가서 죽였더라.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살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동안 역사학자들이 추정했던 인류가 문명이 발달하면서부터 목축업이 시작했더라, 발생했더라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 허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 청동기 시대, 절기 시대, 오늘날 이렇게 시대마다 문명이 있었다. 근데 목축이라는 건 말이야, 요런 시대에 나타났어 라고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분명히 이미 창세기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 그 시대부터 어때요? 양치고 농사짓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같이 되었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나라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볼 때 이건 옳고 그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볼 때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그 나머지 모든 열매들은 임으로 먹을 수 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인간에게 주신 그런 계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순간 어때요? 내가 스스로 게으러지고 내가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주관자, 주권자가 되어져 버리고 만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어도 그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고 이런 데에 사용하도록 주신 지혜인데, 근데 선악을 알게 한다면 열매를 먹는 순간 그 지혜로움은 자기를 위한 그런 지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으니, 우리와 같이 하나 됐다.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저들도 신이 되었다. 스스로가 신이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린애들도 싫어, 내 맘이야 이런 얘기 합니다. 내 맘이야. 당연하죠. 자기 맘이죠. 그렇죠. 그 맘이라는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다스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죠. 그러면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우리 중 같이, 우리들 중 하나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나님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고 인간의 피조물임을 늘 기억하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는데, 이걸 먹어버렸으니까 어때요? 그 기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아니야, 너희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라고 하면서 어때요? 새롭게 또 기준을 제시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저들에게 영생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왜? 영생해버리면 그들이 그냥 하나님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때요? 그 에덴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그의 근원인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수고하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리고 어때요? 그룹 천사들을 다 붙여가지고 에덴 그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그걸 따먹으면 그들도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렇지 못하도록 했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어때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다가 결국 어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자녀를 주시죠. 그래서 동치마미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얻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는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3절은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다 찾으시고 심판할 때가 있다, 물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우리가 이 본문은 너무나 많이 들어온 본문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을까? 우리 이것을 히브리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가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단순하게 믿음으로 드렸다. 도대체 어떤 믿음으로 드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를 돌아본다면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낳은 두 아들들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예배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예배자로 불렀는데 그 예배에 예물을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더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제물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먼저. 가인이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물질로 제물로 나타난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 건가? 제물에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 드리는 물질, 제물, 예물, 헌금, 이 모든 것도 우리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을까? 그것은 아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자 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예배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자세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어떤 믿음인가? 첫째,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가지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다라는 얘기죠. 이걸 볼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는 얘기는 뭐겠어요? 즉 아벨의 마음에는 항상 임마누엘, 언젠가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라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와 반면에 가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라는 건 마음 없이, 마음을 가지지 않고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벨은 어때요? 항상 언제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면, 나를 찾으시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가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물론 학자들마다 피가 있는 제물이니 피가 없는 제물이니 이런 부분도 말씀하고 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드렸다.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즉 오늘 본문은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세월이 지난 후에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가인과 아벨을 예배자로 찾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에 대한 받으신 예배자에 대한 모습인데 하나님이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하다, 예배 드리다, 예배 본다. 근데 예배 본다는 말은 틀린 말이라 그랬죠.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저가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보시는 것이 우리는 예배를 보는 자가 되면 안 되고요. 예배하는 자, 예배 드리는 자가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이제 어때요? 저들의 삶을 이제 평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삶을 평가를 뭘로 하시는가? 우리 언행심사로 평가하시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월화수목금토 주일부터 일주일간의 삶이 있죠. 근데 일주일간의 삶이 있는데 요한복음 2장에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 어땠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 돌 항아리가 몇 개 있었다고 그랬어요? 6개. 돌 항아리 6개 있어요. 6개. 6개 항아리 있었어요. 6개도 물을 채웠더니 떠다 주었더니 물이 반에 포도주가 됐더라. 물론 이게 꼭 알레고리칼한 해석일 수도 있지만 어때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삶이 월화수목금토 6일간의 삶에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채우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물을 떠다가 예수님께 가다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물을 떠다 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월화수목금토 6개의 돌 항아리 물을 채우고 그 물을 떠서 예수님에 갖다 준다는 얘기는 월화수목금토 우리는요 일주일간의 삶을 주일 예배에 마치 물을 떠다 드리는 심정으로 주님을 배움는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간의 삶은 무엇으로 평가가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일주일간의 삶이 주일 예배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때요? 순종해서 물을 떠다간 사람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할 것이지만 왜 발 씻을 물을 포도주가 없는 그곳에 왜 물을 떠다 바치라고 그러지? 왜 물을 떠다 채우라고 그러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한동안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물을 떠다가 예수님한테 갖다 드릴 수 있겠어요? 못 드리죠. 이게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일 날은 돌 항아리에 물을 부었는데 화요일 날은 안 부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대로 하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은 어머니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예배에 실패했는가를 계속적으로 교육을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 언젠가 너희들 찾으실 거야. 근데 엄마 아빠는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저희 농산에 쫓겨났단다. 근데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너희를 지켜보고 계셔.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글쎄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하시더라. 너희들은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희를 다 지켜보고 계시거든. 그때 하나님께 너희를 찾으실 때가 있어. 그때는 정성 들여 예물을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돼. 아마 이렇게 가르칠 수도 있죠. 그게 세월이 지난 후에 이런 뜻이거든요. 세월이 지난 후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더라. 왜요? 그는 꼬람대오의 삶을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했던 해석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 항상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다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세 집에 보내서 사울왕을 이어서 왕을 삼을 자를 검색합니다.
아들들 다 불러 모으라고 그러니까 이새가 큰아들을 봅니다. 야, 장자 엘리야비 오는데 너무너무 잘생긴 거야. 이 사람인가? 쌈마검입니다. 이 사람인가? 아니다, 아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제물, 아벨과 아벨의 제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마음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나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를 받기를 원하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중심이 어떻게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한동안의 삶이 주일 예배라는 그런 정점에 절정을 이루는데 그 예배에 한동안의 삶을 쏟아부어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바른 자세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말하면 우리는 매 주일이 세월이 지난 후에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 받아주시되 먼저 나를 받아주셔야 돼. 나를 받아주시도록 내가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연락이라는 건 뭐예요? 기쁘게 받으셨다는 얘기죠.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우리 예전 성경에는 연락하셨으나 라고 해석했어요. 연락이라는 기쁘게 받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야 돼. 우리 예배자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 그가 드린 예물을 또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더라.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때요? 한주라삼 월화수목금토 마치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심정으로 임마누엘 꼬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같이 주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들여서 주일 예배 때 하나님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이렇게 드렸나이다. 우리 삶을 가지고 주님께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열매로 하나님 이렇게 예물도 드리나이다. 이렇게 우리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